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 네 사람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1장 전체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1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자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그 다음날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있던 중에 예수님을 보고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증거자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으로서 요한보다 앞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가 머무는 곳을 물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날 제10시, 10시, 즉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10이라는 표현이 오후 4시를 가리키는 것 외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 가령 10이 완전한 숫자,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확인하기에 충분할 만큼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들은 그날 오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것이고, 만일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다면 토요일 저녁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낸 다음 날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하는데, 곧 안드레가 형제에게 예수님에 관해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레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전도,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긴박성 혹은 절대적인 우선권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후 분명한 확신을 얻었고, 이 확신을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그의 형제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인식에 대한 심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진 지식이 얄팍했지만 점점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승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받았지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 나서 그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시간을 보낸 결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라고 확신에 찼던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고백은 메시아가 감당할 사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들은 사람이 그를 만난 후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유형은 예수님에 관해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인도, 만남, 변화의 순서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전도와 변화의 유형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전도, 인도, 만남, 변화의 모델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은 앞에서 살핀 예수님의 첫 제자에 대한 기록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고자 결정하셨고 아마도 갈릴리로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진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두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른 반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나다나엘에게 행동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듯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냈으며 예수께서 다른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46절을 보시면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행위를 우리도 다른 이에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 나사렛 예수님 요셉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촌구석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의 정치와 종교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고 더 나아가 갈릴리 사람들조차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한 것을 생각해 보자면 나다나엘의 반응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자라고 증거할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나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한마디 와서 보라라고 했던 것이죠.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는 그 속에 감사함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의 모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긍정적인 말씀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가진 부정적인 말과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에 놀란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곧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부터 알았다고 대답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예수님에 대해 가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나다나엘은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게 되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 잘못된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 바른 고백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가졌던 생각, 편협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나다나엘의 의심과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랍비라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고백은 증거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제자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죠. 이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나다나엘의 고백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 알고 있는 놀라운 지식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은 5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을 상기시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상기시는 말씀 앞에 야곱에게는 없었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추가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짐을 말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인자란 명칭은 예수님의 계시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예시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51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5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과 같이 나다 나에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나단에 약속한 내용을 요한복음 2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의 철저한 변화 경험입니다. 안드레, 빌립,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어진 심도 있는 변화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변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안드레, 빌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들이 변화되자 그들이 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그와 깊은 사귐을 통해 얻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자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요한의 모습은 철저히 빛 대신 예수님만 증거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두 제자를 인계해 주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그와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결과 가족, 친구, 이웃, 국가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자기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개인적인 만남, 변화, 그리고 전도의 역동성에서 근본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의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해서 빚어지고 내가 먼저 누려야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확증해 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부연 설명이나 나를 따라오면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이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될 것인 확신, 그 확신으로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차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보면 넌 알 수 있어.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많은 설교를 들으다 보면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주제가 나오면 나는 익숙하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 안다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기독교 학교에 다녔던 사람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네, 이미 잘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에 대해서 이미 끝냈습니다. 라고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더 깊이 나를 일깨워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간습적으로 편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나다나의 고백은 지금까지 어느 제자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있기 전에 빌립이 다가갔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맛보고 변화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해요. 우리가 과연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우리의 입에서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면 알 거야 라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확실한 말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전하여 변화된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